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완연한 가을, 풍족한 결실을 맺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여기 보면요, 이 잔치를 더욱 빛내는 또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들이죠. 먼저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 이 장면을 보면요, 역시 마르다는 마르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죠. 2절 뒤에 보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때문에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예수님 발 앞에 머물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주님께서도 인정하셨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하찮다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모두가 다 식탁에만 둘러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잔치의 흥이 과연 돋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잔치에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그 일을 마다 않고 이렇게 자청해서 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주방에 들어가는 일, 그는 자기 몫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 중에도 이 교회 건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우리 다 성도들의 어떤 순수한 봉사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중에요, 늘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토요일이면은 나오셔서 각자 당신에게 맡겨진 그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손길로 이 교회 건물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죠.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우리가 즐겁게 식탁에 마주 앉아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주방에 들어가서 힘들게 섬겨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토요일이면 또 내지 또 평일이면 오셔서 또 주방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매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또 목장별로 주방을 섬기시는 이 일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주차 봉사라든가 차량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섬김의 수고, 마르다의 섬김을 통해서 그 잔치에 흥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분들의 섬김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이 잔치에서요, 보니까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나사로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으로 충분히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왜요?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신 분들이요, 중병에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분들은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어떤 또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게 나사로였죠. 그런데 역시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죠. 사실 이 잔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지는 것은 그 중요한 계기는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에 있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 잔치 중에 바로 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이 잔치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지는 것이겠죠. 마리아의 헌신, 우리가 충분히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헌신입니다.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마리아의 헌신은 최고의 것을 드린 헌신이죠.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 향유, 이건 단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감람유가 아니에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극진히 영접한다라는 차원에서 감람유에다가요, 향료를 조금 섞어서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줍니다. 그런 감람유가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는요, 인도에서 주로 나는데 그 산간 지역에서 나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정말 귀한 거고요. 그 향유가 한 근이라고 했는데 아주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빨리 계산을 했죠. 그걸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값비싼 이 향유입니다. 요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2천만 원이 넘죠. 노동자 하루 품삯을 7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것이죠. 마리아가 얼만큼 부유한 가정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이 향유는 그에게 있는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귀한 것, 그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향유였던 것이죠.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몸에 부어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그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요, 예수님의 발을 그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이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그 긴 머리는요,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친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를 의미해요. 마리아는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머리를 풀어 헤쳐서요,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이것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낮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최고의 존영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최고의 헌신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제게 언뜻 떠오른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배경이 덴마크의 한 어촌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마을 성도들을 섬겼죠. 목사님이 소천하셨고 이제 그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또 헌신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밤에 그 집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바베트라 이름하는 여인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내전이 있었고 그때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겨우 본인만 목숨을 건져서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덴마크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집 문을 두드렸고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긴 자매들이 그 여인을 받아주었죠. 가정부처럼 아무튼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신실하게 섬겨서 12년을 지냅니다. 그때 바베트의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편지가 한 통 날라와요.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상금이 자그만치 1만 프랑. 그 정도면요, 이제 바베트가 다시 고국 프랑스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풍성한 자금이 된대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소천하신 목사님의 100회 생일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을 바베트가 준비하는데 프랑스식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이들은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거든요. 아주 최소한의 식사로 매일 끼니를 때우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난생 처음 진귀한 음식들을 맛보게 된 거예요. 막 맛있게 먹고요, 그날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다 끝나고 두 자매가 바베트에게 그날 만찬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오늘 만찬 너무 훌륭했습니다. 바베트가 프랑스에 돌아가더라도 오늘 만찬은 우리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베트의 대답이요, 저 프랑스 안 갑니다. 아니 왜요? 돈이 없어요. 아니 복권 당첨금 10,000프랑 있잖아요. 오늘 이 만찬을 위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10,000프랑을 다 썼습니다. 이 자매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그날 만찬에 참여했던 인원이 12명입니다.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12명 전부가 다 참여한 거예요. 12명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을 보장할 그 재정을 다 쏟아부었어요. 왜 이게 생각났을까? 마리아와 이 바베트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이들의 헌신은요, 계산하지 않은 헌신이에요. 계산이 없는 헌신입니다. 이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좀 더 할까? 아니야,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에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뭐 이렇게요, 계산하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 있는 것, 그것 그냥 다 통째로 바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헌신에는요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은혜요. 바베추도 그랬죠. 12년 전에 오갈 데 없는 자기를 받아주었거든요. 자기를 거둬준 그 자매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은혜를 갚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했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 전부를 다 털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이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요 한 끼 식사를 대접했던 것이죠. 그 헌신에는 은혜가 깔려 있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왜 주님께 그렇게 헌신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빠 나사로,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차디찬 시신이 되어졌어요. 그 차디찬 무덤 속에 누워있던 오빠를요 살려서 그들의 그 따스한 품에 다시 돌려주셨어요. 안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마리아에게 더 감사했던 것은 그 오빠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건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서슬퍼런 그 감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것이죠. 그 은혜에 뭔가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바쳐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의 내용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다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 전체를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주님께 지극히 합당해요. 그 원로 목사님이신,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카는 목사님,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그 인용됐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던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하루는 겐지스 강에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마침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겐지스 강둑을 걸어 나오고 있더래요. 오랫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아이를 한 명이든 그 아들 두 명이든 겐지스 강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요. 지금 그 일을 하러 왔구나 직감하고요, 불이 났게 달려갔어요. 여인을 설득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건 지극히 미련한 일이고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왜 무참히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을 자세히 봤어요. 한 아이는요 너무 참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는 불구였어요. 몸이 불구였고요, 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결국 포기하고 선교사님이 돌아오죠. 그래도 잊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한참 뒤에 나가봤어요. 마침 여인이 저기서 걸어오는데요, 옆에 한 아이만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아이는요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눈먼 아이인 것이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신에게 바치려면은 이렇게 눈 멀고 불구인,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암담한 이 아이를 바치지 왜 그렇게 성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만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선생님, 미국에서는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으로 그에게 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도요 최선의 것을 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믿고 있는 신, 물론 우상인데요, 어떤 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인도의 한 신이기 때문에 아마 힌두교의 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을 잘 모르지만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신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신은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찌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어찌 우리 자신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이 사건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되는 어느 곳에서든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은 함께 전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행한 일이 함께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복음과 헌신은 늘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래서 그 복음이 진정으로 심령에 뿌리를 내리면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는 마리아가 드린 그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어찌 그 사람에게서 마리아에게 나온 그 헌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그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 자신 전부를 그 주님께 바쳐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이 마리아처럼 섬기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전부를 다 바쳐서 나를 섬기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아까워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여셔서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이 최고의 것의 헌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을요, 모두가 다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야, 정말 저런 최고의 헌신을 드리다니, 야, 진짜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감탄하고요, 마리아를 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계산이 빠르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비난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해요. 제자들이 붕괴하거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먼저 시작했고 거기에 제자들이 동참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리적인 측면에서요, 예수님께 그 2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그냥 몸에 부어드리는 것, 그것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생계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 무엇이 더 효율적입니까? 지금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슬퍼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여러분, 이거 가치 있는 일이고요,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셔요.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 중에 최초의 개종자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만 봐도 그래요.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경건한 자였어요. 그가 특별히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만나주시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죠. 그와 동일하게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바로 그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의 행동이 옳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10절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여기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감격하신 거예요. 감탄하신 것이에요. 마리아가 내게 너무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셔요. 그게 7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계속해서 모아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할 때 그런 목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겠죠.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결혼할 날을 위해서, 아니면 더 큰 어떤 인생의 중대한 일을 위해서 그가 비축해 두었던 거겠죠. 하지만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심경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의 때죠. 십자가의 죽음의 때예요. 그때가 점점 지금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움 가운데 있으셨어요. 지금 6월절 열세 전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5일 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시면서 예수님은 괴로우셨어요. 잔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즐겁지만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한편에서요, 예수님은 또 외롭기도 하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외롭지 않으셨겠지만, 함께 있는 제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몰라줘요. 여기까지 오면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요.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들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거사를 치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직감해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요, 이제 왕위에 오르실 거예요. 그 좌와 우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이 제자들의 고민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들어왔죠. 그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왔어요.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한 사람씩 앉게 해주세요. 치맛바람을 동원한 거예요. 이걸 보고요,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했어요. 비겁하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거기에 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외로우셨겠죠.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는 늘 예수님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한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마리아는 눈이 열렸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렸을 것이에요.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많이 가까이 왔다는 것, 마리아도 직감했어요. 지금 그 눈으로 예수님의 심경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위로해드리고 싶었겠죠. 어떻게 할까? 향유옥합 깨뜨리는 거예요. 향유옥합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고민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제안한 것처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두 렙돈 드린 과부 기억하십니까? 6월절 시즌이기 때문에 성전뜰에 놓여있는 연복에 그 양육 팔아서 그 돈 헌금해서 그 6월절 제사가 성대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일, 그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지금 주님을 최고로 섬겨드리는 일이 뭘까? 그것은 이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섬김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한 섬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고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시인 중에 에밀리 디킨스라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지은 한 시귀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어 시인데요, 제가 번역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번역되어 있는 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가 누군가의 상심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된 것이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면, 또는 누군가의 고통을 수그러들게 할 수 있다면, 혹은 의식을 잃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도와 다시 둥지로 보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된 것이 아니리. 여러분, 참 통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의 삶을 걸쳐서요, 누군가가 상심해 있을 때 그 상심한 마음을 들여다보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안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탕자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집 떠난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늘 동구 밖으로 나가죠. 오늘이나 돌아오려나. 근데 이 아버지는요, 단지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넘어섰을 거예요. 사실 그 탕자 비유 전에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가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으로 둘러 헤매는 목자 이야기. 또 하나는요,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죠.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 여인 이야기. 그렇다면 이 아버지도요,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나섰을 거예요. 아들을 찾아 헤맸겠죠. 제가 그 비유를 주제로 한 그 판토마임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을 나서서 그 아들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요. 혹시 이 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모릅니다. 고개를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실망과 어떤 슬픔이 가득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면은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영상 올렸을 거예요. 아들아,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부디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만 와다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 혹시 이번 코로나 때문에 혹시 소식을 아직 주고받지 못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